오늘은 스바냐서 서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1장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스바냐서는 우리 책의 도표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심판, 이러한 큰 타이틀이 핵심 주제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말론을 가르치는 구약의 몇몇 성경들이 있습니다. 같은 그 주제를 갖고 있는 성경들은 매번 공부하실 때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좀 이렇게 색을 같이 칠해 놓으시고 한눈에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단히 이렇게 책에 쓰고 또 반복해서 보고 또 이 스바냐서를 또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의 또 스바냐서를 또 강독해 가시면서 이렇게 아주 부단히 성경과 하나가 되어서 부단히 성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크게 같은 주제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종말론과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주제들이 몇 개 겹치죠. 9세기, 8세기에 보게 되면 요나서가 이방인의 구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에 대한 책망으로 이렇게 또 있고요. 7세기, 6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주로 예레미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또 앞서서 앞으로 또 이렇게 비슷하게 사역하는 7세기, 6세기에 오바댜는 에돔을 심판하는 핵심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나훔서는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또 이러한 종말론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스바냐서는 먼 미래의 이러한 또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최후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스가랴서도 이렇게 종말론의 이러한 그 경고를 8개의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최후 심판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와 스가랴서가 상당히 비슷한 그러한 현재적인 그런 어떤 특정한 국가의 멸망보다는 좀 더 미래적인 그런 최후 심판의 이러한 성격이 강하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8개의 환상이 많이 소개가 되면서 종말론을 소개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도 종말론의 이러한 또 환상과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이러한 종말론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환상에 대한 어떤 이러한 비유적 설명 없이 아주 문자 그대로 짧은 3장밖에 안 되지만 아주 간략하게 최후 심판에 대한 핵심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스가랴서를 잘 이해하려면 스바냐서를 3장인 짧은 성경을 먼저 잘 이해하면 좀 더 복잡하고 긴 장을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에 환상과 많은 비유들이 이렇게 작동되는 그 구조를 잘 이해하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아주 방대하지만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으로 또 넘어와서 요한계시록이 또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종말론의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도 충분히 해석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큰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처럼 엄청나게 많은 이 분량을 소화해내기가 어려우면 종말론이 작게 요약되어 있는 부분, 거기를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적 종말론은 막 갈자로 막 3000포로 빠지면 안 되고 딱 4개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핵심적 종말론의 4개의 교리는 이거를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주장을 해도 그건 포용력 있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적어도 그러나 이 네 개가 틀리면 이단이 돼요. 그것은 사도신조에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두 개가 있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육체 부활, 또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최후 심판,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는 최후 심판. 자, 요 네 가지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참된 종말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육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면 그냥 바로 이단이 됩니다. 이거는 자,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처럼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종말론을 갖고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어마어마한 많은 어려운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교리적으로 요약해 보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 부활, 영생,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자적 인정. 요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말론의 핵심 교리들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말론과 관련해서 앞서서 거듭거듭 종말론 주제를 설명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종말론은 한쪽으로는 현재의 복만 강조하는 그러한 기복주의, 물질적 번영만 추구하는 이러한 기복주의, 내세의 이러한 영생, 천국 이런 거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를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 현세만 강조하는 기복주의. 거꾸로 내세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러한 내세적 종말론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커다란 덩어리로 세대주의, 한국에 가장 많이 무리를 일으켰던 세대주의라고 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 성격이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로 시한부 종말론을 일으키면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 케냐 소식 보셨어요? 케냐의 그 사이비 교주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면 금식하고 굶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명인가 안매장 해가지고 결국 케냐 정부에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가 되고, 많이 굶으면 마치 굉장히 경건해지는 것처럼. 근데 그러한 금욕주의, 이런 모습이 케냐만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20, 30년 전만 해도 20일 다니엘 금식기도, 40일 엘리야 금식기도, 모세 금식기도가 목사 되려면 적어도 20일, 40일은 해야 되는 것처럼, 부흥회 했다 하면 20일 금식기도가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우리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었어요. 굶다가. 마치 굶으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최근에 이런 엄격주의 파들로 인해서, 과격파들로 인해서 이렇게 마치 굶는 것 그 자체가 마치 대단한 어떤 경건의 어떤 목적이요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과격한 금욕주의 형태의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형태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도 문제지만 이런 과격한 금욕주의적 형태들은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도
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과격한 칼빈주의 안에도 성도들의 의식주를 과도하게 죄악시 취급하는, 그래서 금욕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일반 은총을 정당하게 가르치거나 존중하지 않는 그런 과격한 칼빈주의 안에도, 그래서 하이퍼 칼비니즘,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회중파 청교도들도 생활론에서 너무 과격한 금욕주의를 펼쳐서 그런 또 종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세대주의의 두 번째 그 스타일은 음모론적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음모론적 종말론자들이 백신 못 맞게 하고, 이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면서 백신이 결국 666 표시다라고, 과거에는 또 베리칩이라 해서 손등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삽입하고 자신의 그러한 여러 신용 정보를 바코드로 그렇게 생체 이 피부에다가 이식하면 그게 바로 사탄의 입 맞는 거다라고 666 표시다라고 그러면서 베리칩도 그렇게 한참 또 주장하다가, 이 옛날에는 바코드로 그렇게 또 666이다 그러고 이렇게 또 음모론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백신 음모론을 제시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리고는 그러한 백신 제조업체라든가 또 백신을 방역법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정부를 마치 사탄의 정부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아주 과격한 국가론을, 혁명적 그런 형태의 저항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하는 이러한 심각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이 건강하게 바르게 구축되어 있지 않았을 때 엄청난 성도들의 삶의 피해가 이렇게 국가 사회적으로 또 성도들의 생활 속에 극심한 피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런 음모론적인 또 그러한 접근 때문에 아주 많은 생활의 성도들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멀쩡한 이 청교도라든가 개혁주의 하시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종말론 부분에서 음모론적인 그러한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개혁주의로 돌아오면서 이 종말론 부분은 아직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물들어 계신 것이. 그래서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단어는 적어 놓으셔야 돼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딥스테이트, 그림이 딥스테이트라고 영어로도 표현하고, 우리 번역으로는 뭐 그림자 정부, 깊은 정부, 뭐 이렇게 영어를 직역하면 깊은 정부, 이런데 이제 그림자 정부. 이게 옛날에는 이거를 단일 정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다 허수아비고, 그 뒤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 그걸 다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그림자 정부가, 세계 단일 정부가 결국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세계 정부를 통일시켜서 이번에 백신을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인구를, 환경이 파괴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인구 억제 정책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런 부분들이, 전쟁을 또 일으킬 때도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이렇게 없애는 이런 식의 음모론적인 시각,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조직 단체를 버젓이 개혁주의자 목사의 책들 안에서, 설교 안에서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UFO 같은 이야기입니다.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이트는, 프리메이슨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로타리 그룹이에요. 소위 말해서 뭐 사이언스 이 각 지역의 그런 친목 단체처럼 이런 그 옛날에 그런 어떤 그룹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교 클럽의 어떤 하나의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아주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엮어가지고 결국 단일 정부라고 하는 그림자 정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정부가 모든 것을 조직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또 김일성도 다 그 그림자 정부의 하수인들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실체도 없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안 나와 있고 그냥 UFO에 빠져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는 그러한 소설을 쓰는 사람들처럼 이 프리메이슨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조사하고 살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프리메이슨 유명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막 돌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최근에 부활절 지나가면서 제가 그 자료를 올렸잖아요.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M자로 이렇게 걸쳐 놓는 이거를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이거를 마리아 십자가다라고 그러면서 프리메이슨이 그렇게 또 조작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그러면서 이걸 M자로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게 마리아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천주교랑 결탁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그 프리메이슨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쏟아내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이 M자 수건을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무슨 뭐 반지인가 무슨 거기에 나와 있는 그것도 모양도 서로 틀리고요. 그리고 그것도 최근에 카톨릭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카톨릭 전체가 무슨 부활절 되면 십자가에다가 그 천을 걸치고 M자를 이렇게 표시하고 공통적으로 이런 전통이 없습니다. 그냥 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저기로 했던 그거를 마치 공론화시켜서 일반화시켜 가지고 마치 그거가 마리아의 어떤 표시 문양인 것처럼 그걸 또 퍼나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적 시각에 빠지게 되면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음모론적으로 보이거든요.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과대망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음모론적 그러한 형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건한 세대주의 형태가 있어요. 이 온건한 세대주의는 천년왕국론을 너무 지나치게 부르짖는 이런 분파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온건한 세대주의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그룹만이 가장 순수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바로 자신들의 땅에, 자신들의 지역에, 자신들의 그 공동체에 임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지나친 선민의식적인 이러한 과격한 엄격주의적인 그러한 순결주의자들이에요. 특별히 회중파 청교도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종말론 부분에서 극단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중파 청교도들은 한편으로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만큼 건강하지 않다라고 거듭 비판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에요. 교회론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들의 성령론도 신비주의적 은사론적 성령론을 수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구원론에서 또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알미니안주의적인 또 구원론을 일부 수용하는 또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이고 또 종말론에서는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종말론과 비슷해가는 세대주의는 1800년에 등장하지만 1700년에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렇게 뉴잉글랜드의 회중파 청교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을 했고 1664년이라고 토마스 구딘도 그렇게 날짜를 계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여러 숫자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조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1260일이라든가 이것을 1260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환산하면서 결국 어거스틴 시대까지를 400년으로 보고 1260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66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때까지는 교회가 건강하다 생각하고 바로 그 400년 이후부터 1260년 동안 교회가 짓밟힐 것이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1260일을 1260년으로 환산을 해서 이 일일을 연으로 환산하는 것은 민수기 14장에 광야 40일을 광야에서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불신앙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40일 정탐한 것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그런 문화는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특수한 단어, 날짜, 숫자를 1일을 1년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연을 1260년을 1261이라고도 볼 수 있고 1260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럼 그거를 어디에다가 한정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 1260년으로 환산을 해서 제네바 이 성경 바로 영국에서 칼빈의 제자들이 번역했던 영어로 번역한 제네바 성경의 각 주에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주석들이 달려 있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 이러한 그 요한계시록 주석들을 보게 되면 역사주의적 해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초림에서부터 재림 전체를 커다란 하나의 역사의 틀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1260년 정도를 이렇게 또 한번 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시점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한 1000년을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 보통 이제 이렇게 관습이었어요. 1000년 정도가 이제 교회의 그 부패와 타락이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1260년 정도를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그 타락으로 이렇게 보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이 정도까지는. 그러나 그 1260년으로 환산하고 난 다음에 그게 그러면 거기가 끝이냐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1260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면 월로 말하면 42달이에요. 그 월을 년으로 환산하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을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전반기 7년 환란 중에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그래서 1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바로 14만 4천 명이 휴거가 되고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7년 대환란을 거치게 되는, 그래서 전반기 환란이 한 번 더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차 재림이 이제 다시 또 오는지 이런 식으로 그 7년 대환란을 그렇게 조합을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10도 완전 숫자이고,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계획을,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 통치 역사를 이렇게 숫자로도 강조해 주는 겁니다. 7이라든가 10이라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완벽한 섭리를 숫자로 전환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를 이렇게 문자적 숫자로 대입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역사적 해석을 하면서 1260일을 월로 계산하고 연으로 환산하고 이 일로 계산해서 1260년 정도로도 허락했어요. 해석하는 거를. 그리고 나서는 대략 어거스틴 시대까지 초대교회를 순수하게 보았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타락의 시대, 짓밟히는 시대, 사탄에 의해서 짓밟히는 시대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신속히 또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요 정도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회중파 청교도들은 그거를 문자적으로 더 끌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나치게 시간적인 그런 연속성으로 너무 지나치게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라든가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와 이런 부분만 등장을 하게 되면 전부 그거를 연으로 환산해서 조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지나치게 너무 세부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400년 더하기 1260년이 되니까 1660년이 돼서 결국 틀렸어요. 첫 번째는. 그 예를 토마스 구딘이 1004년을 더해가지고 또 1664년에 재림이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또 틀렸어요. 본인은 이제 1680년쯤에 돌아가십니다. 거듭 날짜를 수정하고 또 자신들이 있는 그 영국이 예수님의 재림 장소다라고 하고 또 존 커튼과 같은 또 뉴잉글랜드, 미국으로 이민 간 뉴잉글랜드 천국교도들은 거기가 자기들의 천년왕국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싸움, 다니엘서의 그 전쟁의 싸움, 이것은 바로 성공회와 회중파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회중파 청교도들이 가장 순수한 남은 자, 이제 오늘 스바냐서에서 남은 자가 나옵니다. 그 남은 자를 자기들이라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 종말론은 결국 제세례파의 그러한 제세례파가 천년왕국을 주장했습니다. 문자적인 1600년도에 1500년도에는 그리고 1600년도에는 회중파 청교도들이 그 제세례파의 문자적 종말론적 천년왕국을 계승을 했고 그걸 또 1700년에는 감리교와 경건주의 쪽에서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승했고 그걸 1800년에 다비와 스코필드와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그걸 더 세밀하게 구축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그렇고 웨스민스터 총회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문자적 청년왕국을 함부로 시간을 세부화시키면 안 된다. 또 장소를 특정화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거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적용해서 어느 시대에 유독 더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대로 적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만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종말이 오기까지 전체는 교회는 항상 핍박의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유독 어느 시대가 좀 더 집중적으로 네로 시대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처럼 좀 더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는 일정한 시대. 그래서 완전한 7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절반 정도, 3년 반 정도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한때를 타임이라는 것을 연으로 환산해서 1년, 2년 반 이렇게 해서도 3년 반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7년의 절반 정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없이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제한된 기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과거에도 그런 핍박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한 1260년 정도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지금 종교개혁 시대가 바로 새롭게 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또 그런 시대로 적용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회중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가지고 마치 당장 영국 땅의 뉴잉글랜드의 회중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자들이 형성이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거기 임할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을 펼쳤던 이러한 방식들이 결국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고립시켰고 결국 이런 폐쇄적인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는. 그럴 때 이제 제세례파의 그런 폐쇄적 종말론을 계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메노나이트, 아미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왜 까만 옷 입고 마차 타고 다니고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메노나이트 아미시라고 그래요.
결국 그런 형태들의 종말론하고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남은 자라라라고 하는 이런 과격한 선민적 그러한 형태의 이 패단들이 성도들을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그런 형태로 종말론을 망가뜨리는 이런 심각한 패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 종교개혁은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또 우리 장로교는 현세적 섭리적 소명도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또 내세적 소망도 소중하게 가르친 거예요. 둘 다 균형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섭리적 종말론, 현재를 통치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 둘 다를 존중하시는 거고 또 다스려가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도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현재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또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와 내세를 균형 있게 지켜가는 섭리적 종말론이 우리 장로교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장로교의 종말론이 금욕주의라든가 또 이런 극단적 이원론에 빠지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고 현세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주고, 비록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최종적 삶은 아닐지라도 이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계획하고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화적 소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종교적 소명, 종교적 명령, 신앙 명령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건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종교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삶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를 우리가 직업 소명론이라고도 하고 문화 명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문화들을 타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발전시켜가고 죄를 억제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러한 일반은총 교리가 우리 장로교회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만 선민이다 이런 식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장로교가 가장 사도적 신앙을 바르게 계승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형제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연약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천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부정하거나 감리교나 성결교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크리스천으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잘 갖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독선적이거나 폐쇄적이거나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절제하면서 현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소명의식을 갖고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내세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붙잡아 줍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은 좌절하고 삶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의 영생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소망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다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대가를 다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현세의 소명과 현세의 책임감을 등한시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내세의 또 이런 소망과 또 이러한 기대를 막아버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둘을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유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종말론. 의외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표시를 해보았죠. 굉장히 많죠. 말씀드린 것만 해도 벌써 몇 개예요? 한 7개, 8개 정도 됩니다. 선지서에서 의외로 종말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 이상이 거의.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요엘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주제, 학계라든가 학기도 그렇고요. 반 이상이 큰 주제가 종말론 주제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스바녀서 그러한 종말론의 핵심 구조와 틀을 늘 꼭 기억하시면서 이 종말론의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바냐 이름은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는 스바냐 구시의 아들이요 히스기야의 고손자, 현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야 왕과 숙질 아저씨와 조카 관계예요. 왕족입니다. 예레미야와 거의 같은 동시대에 사역한 분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1장 1절에 따라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인 BC 640년에서 609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대략 한 640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기록한 걸로 보게 됩니다. 스바냐가 요시야의 이제 이전에 활동하여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까지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 하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07페이지. 이 왕국 이야기 나오면 항상 여기를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207페이지. 남북 왕조를 19왕조씩 인물로 그렇게 도표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207페이지, 8페이지에 또 9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도표로 요약해 놨어요. 이거 전부 제가 찾아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남쪽 왕조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세 왕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워낙 유명한 왕이니까. 이제 우리가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도 유명하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거의 막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졌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절기와 성전 예배를 개혁하려고 애썼던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세 분이 있어요. 207페이지의 초기에 누구죠?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그리고 그 행적을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넘겨보시면 요시야 왕 때에 208페이지 보게 되면 스바냐, 하박국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윗대를 보게 되면 남쪽 왕조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라 그랬죠? 두 사람, 아하스와 므낫세. 북쪽에서는 아합 왕이죠. 제일 악독한 왕이라고 할 때 남쪽에서는 아하스와 므낫세. 자, 그러면 요 가장 악독한 왕을 전후로 해서 종교 개혁에 그래도 또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 개혁 왕은 누구죠? 유명한 히스기야 왕.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막 죽어가는 막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 히스기야 시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절기와 예배를 개혁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근데 또 므낫세가 등장을 해서 다 망가뜨렸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 왕조가
586년에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펼치면서 종교 개혁을 펼쳤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 도표는 표시를 해놓고 항상 선지서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비교해 가면서 부단히 이렇게 한눈에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거기에 엄청난 도움을 준 그러한 인물이 바로 스바냐인 거예요. 스바냐가 이 종교개혁 전에 좀 더 활동한 걸로 역사학자들은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바냐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밑거름들을 이렇게 이미 벌써 앞서서 제공해주고 깔아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훌륭한 또 목사도 있어야 되고 또 훌륭한 성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연합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3번 핵심 주제와 내용. 주제, 여호와의 날, 심판과 형벌, 종말론적 최후 심판, 남은 자 구원. 핵심 내용에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악인에 대한 형벌과 심판의 날이며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구원과 평안의 날로 대조되고 있다. 심판과 구원을 날카롭게 대조하여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 대한 구원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성취되는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경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기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멸절할 것임이니라고 선언한다.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하여 죄의 본질과 성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친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은 모든 시대의 불신자와 악행자들에 대한 동일한 경고의 목소리다. 스바냐서는 심판주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강조되지만 성도들에게는 남은 자 사상을 제시하여 구원의 확실성도 확립한다. 그래서 종말론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또 반대로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예정론을 이렇게 남은 자 형태로 표현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신약에서는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그러한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을 남은 자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핵심 구절은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도다.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려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런 구절들 보면 다 멸한다, 없앤다, 하나님이 분노한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3장 큰 특징
1항 문장 스바냐서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하여 시적인 운율의 우아함이나 유려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거친 문장과 명령적 문체와 직설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 강하다. 즉 서정적이보다는 회화적이고 풍자적인 형태로 여호와의 날을 노래하였다. 이와 같은 거칠고 투박하며 직설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더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초점은요, 이 항에 스바냐서는 이사야의 축소판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이 제시한 선지서들의 4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칼빈은 선지서들을 크게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 경고, 그리고 이방 심판,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통한 그러한 구원의 은혜,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의 이러한 예언들, 이렇게 4개의 큰 단락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형태가 스바냐서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에돔 심판이라든가 이런 그 오바댜서라든가 나훔서는 이방 심판이 집중돼 있잖아요. 주제 전체가. 근데 이제 스바냐서는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서 우상 숭배와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어 있음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이 소개가 됩니다. 넷째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내용도 여전히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소개됩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성경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성경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칼빈의 그 표현을 한번 보면은요, 이 책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바냐 선지자는 너무나 완악하여 회개하리라는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백성의 처절한 멸망을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스바냐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적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위협을 완화시켰다. 사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아수르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대해왔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편에 서시어 그들이 고통당했던 모든 슬픔을 갚아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결코 작은 위로가 아니었다. 이어서 선지자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죄악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동시에 그는 신실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총을 원하며 인내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며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약속된 구원을 기다린다면 그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리라고 선포합니다. 자, 사망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좀 더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종말론적 최후 심판의 개념이다. 8세기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 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승리의 의미를 소개했고,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날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성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구원의 날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스바냐는 앞선 선지자들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여호와의 날을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완성으로 발전시켰다. 우선 심판 선포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악행들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이고 철저하고 최종적인 종말론적 최후 심판의 성격으로 드러난다. 이런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좀 더 다양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확대시켰다. 즉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날, 그때,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 등이다. 따라서 스바냐의 심판 선포는 아모스나
이사야의 심판 선포보다 자세하고 보다 새로운 국면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대략 한 18번 정도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큐티는 내 필요에다가 그냥 바로 성경을 대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스바냐서가 어떤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지, 어떤 심판을 경고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냥 스바냐에서 뭐 벌한다, 멸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잘못한 거를 나를 꾸짖으시는가?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도 여러분이 읽어도 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잘 깨닫고 그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자, 이런 독특성은 스바냐 1장에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는 무서운 경고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와 같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형벌과 심판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죄들 때문입니다. 우선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며, 이게 다 뭐예요? 이방신들이죠. 바알, 일월 성신 숭배, 암몬족의 신 밀곰 숭배 등과 같이 혼합신앙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3장 2절에는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교리를 거부하는, 성경 공부를 싫어하는 이러한 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에 대한 오해와 변질됨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하나님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잘못된 신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심각한 곡해를 하여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복과 형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이게 우리가 섭리교리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서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전부 관여하실까? 우리가 이사 가는 일까지, 우리가 무슨 취직하는 일까지, 우리가 무슨 뭐 장사하는 일까지 이것까지 하나님이 전부 개입하시나?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섭리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뭘 간섭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섭리 교리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회만이 섭리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일반 복음주권 내에서는 섭리 교리라는 자체가 없어요. 아예. 지금 스바냐에서 비판받고 있는 건 바로 이 섭리 교리의 실종, 부재,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이방인들과 관련된 죄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교만하여 스스로 커져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한다 하면서 불신자들은 이런 교만이 이제 책망받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때와 그날이 계속되는 기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모두 어떤 특정한 시기를 반드시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비록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과 결부시켜 여호와의 날을 말하였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거를 자기들의 시대에다가 부분적으로 적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넓게 적용하는 것이지 자기들 시대에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방식이 우리 종교개혁자들 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를 어떤 특정한 시기를 반드시 이렇게 고집해서 특정화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자들은 비록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과 또 이렇게 결부시켜서 여호와의 날을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심판하기 위해서든지 계속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모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취로 여겼다. 이렇게 볼 때 스바냐의 심판 사상은 여호와의 날 개념 중에서도 전쟁과 축제와 관련됨을 이렇게 두 단어와 연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징계와 심판 전체고 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쁜 날, 즐거운 날, 잔칫날 이러면서 이것이 성도들의 구원과 최종 영생의 천국과 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항은 구원과 회복, 남은 자 사상인데요. 스바냐서의 구원과는 남은 자 신앙과 말씀의 회복에 대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은 자 신앙은 여호와의 날처럼 아모스와 이사야에게서 시작한 구원관으로서 스바냐에 좀 더 발전합니다. 아모스는 요셉의 남은 자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는 자신의 작은 아들의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스알 야숲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스바냐서도 이렇게 남은 자 형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와 관련해서는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올지라 이런 표현.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3장 13절. 또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신약의 교회를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특히 스바냐는 남은 자 신앙과 관련해서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구원 개념을 제시해 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즉 남은 자에게 구원의 핵심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이런 표현 3장 15절 또 17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런 표현들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신약에서 부르잖아요. 이런 게 구약과 이렇게 신약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남은 자 신앙은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단지 남았다라는 안도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회복했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표현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노래하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자, 기뻐하시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제 스바냐에서는 거꾸로 또 이제 징계 외에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반복하면서 구약의 이신칭의를 소위 이렇게 감격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의 종말론적 최후 심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제가 무겁고 엄숙해 보이지만 이것과 대조하여 구원의 기쁨을 또 가장 감격스럽고 화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구원관 중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말씀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남은 자의 표현 사상이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너희가 회복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교리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또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또 3장 2절에 역시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말씀을 찾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결국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또 책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의 이제 이러한 설명 아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을 자신의 시대에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대상으로 그렇게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세상적인 개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참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공공연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그와 같은 혼합된 종교를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교황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과 자신들의 우상들을 결합시켜 놓았다. 우리는 그들이 사탄의 수많은 기만 행위를 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혼합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교황주의자들은 끝없이 조각과 형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하고 명백하게 규정된 율법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다양하고 이상한 예배 양식을 고안한 데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순수한 말씀에서 떠날 때에는 언제든지 모든 예배가 가증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스바냐서의 이러한 중요한 비판이 구약의 그 대상들의 죄가 바로 칼빈의 시대에는 또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또 자기들 시대에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펼쳐지는지를 또 이렇게 적용해 준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역사적인 이러한 해석들을 잘 펼쳐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역시 우리 시대의 종교 혼합주의자들 WCC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러한 예배의 이런 혼합된 예배의 이러한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예배들, 이러한 형태들의 책망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함들, 이런 부분들이 다 오늘 우리 시대로 또 연결해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책망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만 한정돼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도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잘못된 예배와 그들의 신앙의 변질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대로 또 최후 심판의 이런 무서운 경고를 통하여 책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엄중한 또 이러한 경고를 받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서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